2월 6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자기의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용서를 구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에 새벽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본문이 마태복음 계속해서 큐티에가 나가는데 본문이 아니다, 이상하다라고 하는 감을 받으셨을 겁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에도 똑같이 녹화를 했는데 녹화하는 중에 그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가 들어오면 문자가 들어오든지 카톡이 들어오든지 그럼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겼고 그리고 영상을 우리 부목사님 이의진 목사님한테 보냈는데 이의진 목사님이 나중에 밤늦게 연락이 왔어요.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중간에 오다가. 그래서 너무 늦었기 때문에 다시 녹화해서 보내면 우리 이 목사님도 고생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저도 물론 힘들고요. 그래서 다른 것 중에 하나를 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파송받은 현장, 전도의 현장,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그런 현장이 아니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과는 가치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갈등 구조가 생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 이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떨까? 미리 예측해보고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4절에 보시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그리고 계속되어져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야말로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다.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이 메시아가 오시면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압제당하고 있는데 이 로마를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평화가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알느냐? 아니다. 오히려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사용하는 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혈육관계도 그 부모와 형제지간에도 분리를 아주 예리한 날카로운 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그곳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 메시아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먼저 화목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알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육신적인 일과 이제 새로운 법, 영적인 법이 와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성령이 시키는 선한 일은 안 하고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려고 그러고 주님 영광 위해 살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 속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왜요?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요. 사회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관계 속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 지금까지 있던 기존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남편이 예수 믿었다. 그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톱니바퀴가 잘 안 맞아 돌아가죠. 남편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아내는 그냥 그대로가 좋다고 그러고 가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누구가 하나가 예수 믿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거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려고 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먼저 있던 기존 질서를 선택할 것이냐, 가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직장 사업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바로 내가 그를 더 사랑하고 그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가정을 선택하느냐,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내 가정, 내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기존 질서를 선택한다면, 그러면 나도, 내 가정도, 내 기존 질서도 다 생명을 잃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따르는 것은 마치 생명의 마중물로 나로 하여금 내 가정을, 나로 하여금 내 공동체를, 나로 하여금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면 나와 내 가정이 함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격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가리켜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랍비의 제자의 차이. 랍비는 가르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사십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행함도 본받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행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그러기에 말씀이십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행동마저도, 그 행함마저도, 그 행위마저도 그것도 말씀이시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어떤 걸까요? 그냥 우리의 고난만을 십자가로 생각하고 고난이 십자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고난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 확장, 주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높이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그것들, 그렇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들, 나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들, 생명처럼 귀한 것들, 그것들을 등에 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사람마다 십자가는 다릅니다. 그러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아내 남편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사람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결국은 뭐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파라독스, 역설적인 진리. 잃으면 얻고 얻으면 잃고, 죽으면 살고 살면 죽고, 주면 많아지고 내가 움켜쥐면 적어지는 것, 약해지면 강해지는 것. 이게 기독교 진리잖아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도 죽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들어 세우시고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0절부터 42절까지에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결국은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제자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주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줄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 선자의 상을 줍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줍니다. 왜요? 선자를 영접하면 선자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선자의 상이 있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로운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기에 의인의 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정말 작은 자, 아무 반항할 수 없는 자, 자기 의견도 말할 수 없는 자, 약한 자, 여러분 어쩌면 제자야 합니다. 제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초자, 작은 자에게 한 것, 아주 작은 일, 물 한 그릇 준 것까지 다 기억하신 바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고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적은 자 하나에게 공급하고 대접함으로 주시는 하나님 위로 내리시는 복이, 놀라운 축복들이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각자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를 환대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래 갈등 구조밖에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먼저 그리스도를 먼저 생명을 먼저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고 제자의 이름으로 적은 자 하나에게까지 정말